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언어로 주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당을 짓고 저희들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흩으셔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 비난과 비판을 하기보단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올라갔다는 소식에 산발랏을 비롯한 방해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고 모의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체 내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치며 본을 보였고 부자들도 느헤미야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부역의 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6절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에 있던 총독들과 같이 과도하게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만 힘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7절부터 19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주위 이방 족속 사람들까지 함께 식사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료를 찾다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부터 총독으로 왔는지 아니면 성벽 재건 이후에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는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문제 역시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성벽 재건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독자인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성벽 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신명기 율법이 실현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언제 총독이 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녹에 해당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떡, 양식을 의미하지만 아마도 총독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전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녹은 그 지역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에게는 세금을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녹을 받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보다 먼저 임명되었던 총독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과세였다면 빼앗았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 들였는지 저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은 40세겔은 자료에 의하면 보통 노동자들의 160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비교해 보자면 요즘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세금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양식까지 따로 거둬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총독의 종자, 즉 총독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따로 백성들을 착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과 그의 종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피조물의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존재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 땅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의 행실에 흠이 있을까 봐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정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전의 총독들과 그의 종자들은 백성들의 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서 땅을 수탈했을 것입니다. 고리의 이자를 갚지 못하는 백성들의 땅을 분명히 뺏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지 않고 성벽 공사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란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웃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데 전심을 다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들은 나만 배부르게 절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나를 향해서만 뻗어있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지체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로 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걸음을 걸을 때는 천천히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팔로 주변의 것을 붙잡고 몸을 지탱하며 걸어야 됐습니다. 근데 만약 저의 다리와 팔이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허리가 아픈 것은 신경도 안 쓰고 평소와 같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의 허리는 아픈데 다리가 자기는 아프지 않다고 막 달려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팔이 허리는 아프지만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걸을 때 주변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팔과 다리가 아픈 허리를 보고 허리 때문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허리를 탓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허리 아픈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누워버려서 다리도 팔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같이 누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의 부족함은 곧 나의 부족함입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입니다. 한 몸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던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처럼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 된 지체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이 땅에 더욱 견고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만, 즉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즉 자기의 체면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고수하며 사는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의 방식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과 절대로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쩌면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단지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환대했습니다. 그의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15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방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까지 갖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심껏 자기의 식탁에 나오는 자들을 섬겼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자신의 참모나 부하들 또는 공적인 이유로 총독을 찾는 이들에게 식탁을 제공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매우 성실하게 일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규모도 상당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총독의 녹을 받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밝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사적인 이유로도 녹을 받지 않았고 공적인 비용을 위해서도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 백성들의 부역이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권리의 포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면 공동체 속의 지체들의 자기 희생과 자기 권리 포기가 사라지고 각자 자기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너지고 황폐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의 자기 희생과 자기 권리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체들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교회를 먼저 하나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를 희생하셨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리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저희는 모두 한 가지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버릴 만한 일들을 그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충분하고 마땅한 이유가 늘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면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한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성벽은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이리저리 갈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에 자기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자기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미 많은 부역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위치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먼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담당하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값으로 탄생한 교회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안에는 언제나 먼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희생으로 늘 다른 지체들을 섬기시는 분들의 희생으로 가난한 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보고 신앙의 초보자들은 보고 배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저희는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런 신앙의 대가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누구라도 다가가기를 원하고 기대기를 원하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누울만한 평평한 푹신한 초원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다 잘려나가고 남은 나무에 구루터기가 되어서 나그네들의 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희들의 이웃만 저희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희들의 희생과 헌신을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서 저는 왠지 그 삶의 버거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 자기의 사재를 다 털어가며 아낌없이 내어가며 있는 그 삶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사명자의 버거움을 느낍니다. 총독으로서 그 위치를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스스로 벽돌을 짓고 손을 쓰고 있는 그 리더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안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금전적인 헌신만 그렇겠습니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모든 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힘써 버티고 있는 그 모든 헌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